호세아서 13장입니다. 4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리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거풀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우리들 성도들이 가장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이 뭔가 한번 언뜻 여러분 그런 생각도 아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성도로서 내가 인생을 이렇게 한평생 살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믿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보다도 가장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뭘까?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바른 관계지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나의 이 존재, 나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떠한 능력, 나의 어떠한 힘, 나의 어떠한 재능, 나의 어떠한 재물, 나의 어떠한 어떤 이런 똑똑함, 이런 여부에서 저 사람 나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는 자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내가 어떻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와의 어떠한 관계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존재는 나눠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기억해야 할 것,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 손바닥에다 써가지고 기억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 뼛속에 기록을 해놔야 돼요. 가슴에 기록을 하면서 기록해놓고 이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내가 형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공고하든지 상황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어쩔 때 또 공고함으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의 나의 신앙, 나의 믿음,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흔들리면은 그 사람이 아직 존재해, 그 사람에 대한 것이 아직 정립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변함이 없는 그 관계로 가져야 돼요. 그래야 비로소 그때부터 나의 존재가 이제 지어지는 거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도 그걸 아주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바꾸어져요. 상황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섬기는 신앙,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도 바꾸어져 버려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마음속에서 어떤 그 격분함이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것이 보게 되거든요.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해요.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들이 어떠한 삶을 누렸는가. 사실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생활 자체는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잖아요. 너무 힘든 어떤 환경이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듭 이렇게 오면서 관계가 설정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만족함이죠. 그들의 영혼은 평안함이었죠. 후에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든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됐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상황이 확 바꿔집니다. 환경이 확 바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한 갈등을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을 해야만 했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아마 그들은 고민도 많이 했었을 거예요. 보편적으로요, 우리에게 이것이 나타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음으로 확실하게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힘을 기르든지, 이것을 적응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비축해서 기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럽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모든 것이 다 좋아진 것은 아니에요. 만만치 않게 거기에 대한 7 족속이 있었고 거류민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과 계속 싸움을 해야만 되겠었고요. 또 한쪽으로는 어떻게 풍요로운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고 온 신앙만 가지고서는 이기기는 쉽지는 않았습니다. 특히나 그때 당시에 신과는 지역을 벗어나면은, 자기네 지역을 벗어나면 항상 거기에는 새로운 신이 그 땅을, 그곳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역을 벗어나면 그 지역이 있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을 때는 그 신을 섬기는 것 자연스러운 환경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섬기는 이제 바알 신이라고 하는, 그들은 보통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이 하나님의 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그들은 많은 고민과 갈등이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 미친 척하고 그냥 믿음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확실하게 내가 힘을 길러서 그들을 제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선택을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하지를 않아요. 자기를 힘을 기르는 쪽으로 선택을 해 갑니다. 어떻게 보면 더 빠를 수도 있고요, 더 확실할 수도 있고요, 확신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딱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였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그걸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질해 가는 과정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마른 땅에서,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기억했다, 그 뜻입니다. 내가 너를 기억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른 땅에, 광야에서 마른 땅이 뭐예요? 양식이 없을 때 그 말이잖아요. 양식이 없을 때, 물이 없을 때에, 스스로의 자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을 때에 이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시면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삶은 바꿔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에서 내가 잊혀져 가고 있으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나 기억하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 기억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많이 몸이 아파요, 이렇게 기도한 게 뭐예요?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삶이 지금 공고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사업이 지금 많이 위태롭습니다.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방황합니다. 기억해 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범사에 이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는 것,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심해, 하나님 나의 이 상처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안 그러면 아시잖아요. 이렇게도 기도도 하잖아요. 이게 기억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해 준다고 하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모반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험담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우리가 하루 3끼 먹어야 할 걸 알고 계세요.
새끼가 필요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는 라면 봉지가 2봉지밖에 없는 것도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세요. 분명 우리가 이만큼이 필요하는데 이만큼밖에 없다고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지금 몇 살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거는 여러분 우리 확신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압니다. 우리의 정서적인 거, 우리의 외로움, 우리의 괴로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 알고 있습니다. 5절에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기억하였거늘, 너를 알았거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기억하고 있는데, 그런데 6절을 보시기 바랄까요?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는 것이 편안해졌어요. 아니, 풍요로워졌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먹는 것이 이제는 내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어요. 하루하루 그다음 하나님이 매일 일용할 양식을 줬던 것을 먹고 살았던 그들이 이제 일용할 양식을 1년, 2년치도 충분히 저장해놓고 먹을 수 있는 그 풍요까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신들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들은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배가 부르니까, 우리말로 뭐라죠? 등 따시고 배가 부르니까 잊어간다 이 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여러분 근거가 있는 게 있습니다. 배가 부르면 기억력이 감퇴된대요. 이게 과학적 증거가 있대요. 배가 부르면 기억력이 자꾸,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배부르면 공부 안 돼요. 그러죠? 적당해야 이게 머리도 잘, 이게 기억력이 되는가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한번 풍요를 맛봤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한번 풍요를 맛보고 평안을 어떤 그 여유로움을 맛보고 배부름을 맛봤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광야 40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 함께 해주셨던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준 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었던, 여러분 40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이 옷이 제대로 입었겠습니까? 신발이 있었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발, 제대로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양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만나 그 하나로 먹고 살았습니다. 줄기차게. 그런데 가장 그들이 우리말로 말해서 충격을 줬던 거면, 저 사람들은 떡을 먹는데 떡 속에다가 건포도를 넣어서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것 보고 충격받았어요. 자기네들 그냥 만나만 먹었는데 말입니다. 얼마나,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한 떡, 시루떡, 저는 그거 어렸을 때 그거 하나만 먹으면 생일날 그거 하나 했었어요. 그거 하나면 만족했죠. 근데 지금 시루떡 하나 가지고 만족합니까?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평안한 생활을 맛보게 되어지니까 거기서 이 정도는 살아야지, 이제 이 정도는 여유를 누려야지.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지?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거, 기억력이 감퇴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신 게 딱 하나입니다. 그래, 풍성한 거 좋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관계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요 자녀들이 풍성한 거, 거기에 대해서 뭐란 거 아니에요. 풍요롭든지 공고하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나를 기억해라 이 말은,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는데 왜 너를 그렇게 잊어버리느냐 이거이죠. 배가 부르니까 잊어가더라 이 말씀이죠. 가나안 땅이든지 광야 땅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가는 거. 하나님은 딱 그거 하나를 원하셨던 거이죠. 여러분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풍성한 것이 와도요, 그 풍성한 것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풍성한 것이 손에 쥐어질 때,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야.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이 풍성한 것 손에 쥔 거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 부귀 영화를 지어줬어요. 그런데 아무리 부귀 영화가 많아도, 아니야,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해하는 사람은 그 부귀 영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내가 광야에서도 살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 광야에서 나를 지켜주었는데, 그 뜨거운 40년의 그 광야밭을 나 견뎌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정도 고난, 광야 찬양하면서 건너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모두가 아마 그럴 거예요. 처음 우리 교회가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뭐입니까?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세워지고, 이 말씀, 이 교회가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 속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든든한 자녀로 세워져 가는 거, 말씀 선포하는 땅 끝까지 위해서 선포해 가는 거, 말씀이 중심이었고 그 말씀을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조금씩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재능 있는 사람들도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좀 더 커져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그걸로 갑니다. 그래서 건축도 해야 되고, 어떤 뭐 건축뿐만 아니라 온갖 악기도 거기다 넣어야 되고, 거기에다가 프로그램도 깔아야 되고, 말씀은 뒷전으로 가버립니다. 바꿔졌다 이 말이죠. 말씀하고 바꿔집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100년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 물질, 풍요, 여러분, 말씀과 바꾸는 순간부터 없어지기 시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넉넉한 소유를 여러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 몸이 회복됐다 할지라도, 내 삶이 어디 보면은 사업이 막 바빠졌습니다. 잘 되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많이 바빠집니다. 사회적으로는 하나님께 나를 올려주니 어느 지위가 어느 정도 막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막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체에 내가 빠져버려서 말씀을 잃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찬양의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이거 끝났다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것이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도록 고생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야 그것 가지고 나를 잃어버리냐 이거이죠. 그걸로 인해서 나를 잃어버리느냐. 여러분, 집에 장롱이 좋은 거 많이 있잖아요. 장롱, 멋진 장롱들, 가구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장롱은 뭐 하는 데 쓰죠? 이불 넣는 데 쓰는 거예요. 이불 넣어놓고 문 닫으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냉장고 거기다 음식 넣어놓으면 돼요. 문 닫으면 돼요. 그것이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나를 나타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가지고 내 자존심을 거기다가 심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으면 끝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 가지고 나를 나타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나타내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어떻게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나를 나타내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내 안에서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5절, 6절, 7절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이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주신 이 축복과
말씀을 바꾸었을 때에 나타나는 결과가 7절 8절에서 나오게 되지요. 먼저 7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포병 같으니라. 8절 내가 새끼 이런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커플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들이 그들을 찢으리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그때 당시에는 그들이 여기는 우리는 잘 뭐 실감이 안 나지만 하도 그때 당시에 이 맹수들, 이 여행자들,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맹수들로 인해서 물어뜯겨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심심치 않게 그 맹수들이 물려서 시체들이 뒹구는 것도 간혹 봤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세상과 사귀면서 하나님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세상과 바꿔버렸을 때에 나타난 결과가 이거이지요. 어떻게 보면은 꼭 하나님의 성질을 건드리는 것 같아. 잠자는 사자를 건드리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이 짐승들은 한결같이 다 무서운 것이잖아요. 지금 아주 사나운 아예 여러분 하나님을 모른다면은 이해가 가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 언약을 포기해버리고 세상을 따라가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세상 물질을 사랑하는 것, 너희가 나를 생각한다 하면서도 자꾸만 너희들의 주머니에 있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님 지금 그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성질을 건드렸다 이거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자, 표범, 새끼를 잃은 곰, 암사자,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찢고 우리의 삶을 찢고 우리의 육체를 찢고 우리의 영혼을 찢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사업장을 여러분 이렇게 힘들게 했다고 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라, 이렇게 아주 결론을 여기서 내리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보게 그냥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봅시다. 다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상, 이 세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그들과 짝하지 말라 이거예요.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세상을 사는데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너희 힘으로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아마 이 세상 살기 우리의 힘으로는 벅찹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처음 보낼 때 그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이걸로 여러분 세상을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것이지요. 오직 믿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믿음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렵고 아니 힘들고 아니 좋을 때도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였던 거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은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그렇게 그냥 인정하세요. 그냥 그게 좋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못 삽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로 나는 삽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잘 지내기 위해서 세상과 아첨하고 세상과 짝하고 믿음을 버려버리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 나는 그거 못 보겠다 이거예요. 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였던 거이죠. 나는 그거 못 보겠다. 그래서 오늘 사자를 보냈던 거고 표범을 보냈던 거고 곰을 보냈던 거고.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더만 아니던가 배.
여러분이 그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렇게 가면 유태롭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떠나고 말씀을 바꾸면은 이렇게 유태로울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화려한 이런 유혹이 우리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고난의 유혹도 있죠. 너무 고난이 많다 보니까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혼자 외롭기 때문에 또 유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쾌락의 유혹도 올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 기억하신다. 우리의 형편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처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바르고 어떻게 가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이 풍성함, 이런 영적인 삶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떠한 삶 속에서도 먼저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은 아닐까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일이라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기서 오는 넉넉질 것 같으나 이기더라 이 말입니다. 넘어질 것 같으나 아니요 세워져 가더라 이 말입니다. 망할 것 같으나 아니요 성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으로 가는 하나님 편에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